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먼저 던지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나라를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요, 이 세상 나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 나라 안에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감각되어지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더 크게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맞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된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사람들은 들어간 자이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요한복음 3장도 살펴봤는데, 거듭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셨고, 또 거듭난 자가 그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삽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뭐 나랑 안 맞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이게 사는 그 삶이 사실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로 살게 되는, 그래서 독특하고 특별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특별한 점은 뭐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내가 대답한다면 그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의 특징이 뭘까요? 이거를요, 이제 이 사사기의 맥락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사기는 지금 이 세상 나라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 비록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막 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향 나선형으로 뭐예요? 이게 무너지는 삶의 현실을 보죠. 하나님과 관계도 무너지고 서로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렇죠? 계속해서 삶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끝엔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징계 혹은 그들의 죽음, 심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나라의 삶의 특징입니다. 계속 하향 나선형으로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든 삶은 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뭐 겉으로 잠깐 뭐 이렇게 부유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도 잠깐이죠. 우리의 죽어가는, 우리의 쇠해져가는 우리 몸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 우리에게 있는 건데, 이게 세상 나라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우리의 겉사람 있잖아요. 이게 낡아지죠. 점점 이제 쇠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그 고백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이런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주일날 살펴볼 말씀인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세상 나라의 현실입니다. 도둑질하는 이제 큰 맥락에서 이제 사탄의 권세도 됐는데, 이러한 세상 나라의 어떤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이 인생, 이런 존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뺏기고 죽이고 멸망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뭡니까? 내가 온 것은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런 점점점 더 쇠해지고 망하고 결국 멸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력이 더 풍성하게 영위하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니까,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어떤 우리의 육신의 이러한 연약함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신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풍성한 생명을 영위하는 것이 점점점 더 커지는 것.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뭐 현실에서 어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갖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내 그 겉사람은 그 쇠해지고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한 이 바울의 고백은 그의 현실 속에 악과 고통의 현실이 없어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전했고 아니 혹 더 커져가는 그 상황 속이었습니다. 또 심지어 자기 앞에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그 무시무시한 대적도 이 대면해야 했던 그 상황 속이었단 말이에요. 낙심하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내 속사람은 내 겉사람은 이제 쇠했지만 내 속사람은 이게 날로 새롭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을 받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근데 이걸 잠시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잠깐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영원에 빗대어서 볼 때 잠시예요. 그게 뭐예요? 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뭐가 썩어져가고 망하고 죽어가고 쇠하여 가는 거야. 이것을 명확하게 아는 거고 보이지 않지만 생생하게 살아있고 영원하고 어떠한 더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것을 보는 것 속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이 환난의 이 땅의 현실은요, 잠시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받는 모든 과정들이 우리 안에 지극히 크고 영원한 것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 가운데 또 의도 가운데 허락된 그 시간들이라는 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 그에 적합한 자로 만들어져 가기 위한 일종의 여러분들 훈련 장소예요. 이 세상의 현실은. 이 훈련은요, 언젠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혼에 비하면 이게 아주 잠시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우리가 감각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행하는 일이 있는 모든 일상의 모든 일이 있는 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보고 그 안에 속한 자로 또 그것에 이제 완전히 들어갈 그 나를 기대하며 준비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보다 내 안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가고 있는 삶. 환경은 어려워지고 더 사는 게 힘들어지고 뭐 이런다 하더라도. 자, 한번 보시고요.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다고 신뢰하고 인정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또 나는 그 나라에 들어간 자가 맞아. 이렇게 자기를 인정하고 그렇게 확고히 한다면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나 인생이 너무 갈수록 힘들다. 생명의 풍성함은커녕 내 생명은 막 쭈그러들고 시들어지고 난 낡아지는 것 같아 라고 경험한다면 그러면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뭐예요? 아마 가장 그 절망적인 문제가 되겠죠.
실제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듭난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을 여러분들이 난 예수님을 믿어라고 쉽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정말 자신 안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것은 진정으로 믿는다고 자기 안에 그런 증거가 있는 사람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보는 것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확고하게 확신 있게 나의 전부로 믿은 것에 대한 그것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나에게 또 생기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그 기도를 나누면서 제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에 그것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부르심의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한 그 순간을 내가 다시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뭐 그런 게 특정하지 않다면 여러분들 내가 세례받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세례받는 그것이 예수님과 공식적으로 이제 연합된 것을 드러내는 그 순간인데 거기에서 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의 큼을 이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유익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된 믿음이 없는 자는 더더욱이나 지금 이걸 해봐야 되는 거죠. 믿기는 하는데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거든요. 믿기는 하는데 어떻게? 그냥 몇 가지 경험을 근거로 그냥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자기 안에 참된 거듭남의 생명의 그 실체가 있는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자든 옆에 있는 지체들은 함께 얘기하면서 상의하면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거듭남의 역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참되게 거듭났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안에 사는 게 확실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사실 대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기. 그래서 그 사람들을 1차적인 대상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기 전부를 거는 그러한 신뢰로 그분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보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왜일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만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특별히 12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서론의 이 긴 이야기를 왜 했냐 한번 보십시오. 21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제 뒤에 앞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설명하고요. 보십시오. 그들을 이게 무슨 죄악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여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 지역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에서 그곳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은요 원래는 뭐라고 불려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땅 아니면 구약의 말대로 하면 약속의 땅이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땅이 뭐라고 불려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이 실로에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이 이전과 다름없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이제 소망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거고 그 이야기는 그 안에 기쁨과 만족과 풍족함이 넘칠 거다라는 것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설명도 하셨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기대했던 또 하나님 약속했던 그 만족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17장에서부터 계속 보지만 이 안에는 슬픔과 비참함이 가득해요. 동성애, 강간,
시체, 이게 유기, 학살, 납치, 또 결혼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 여성을 소모품 취급하는 이러한 모든 죄악된 이러한 이게 가나안의 문화가 이랬거든요. 그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사사기 저자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데 여전히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살면서도 망해야 할 그 가나안 땅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들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사는가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냐면 하나는 이들이 현실의 문제 파악에 있어서 현실 안에서 경험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과 파악이 있잖아요. 이게 가나안적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이 현실 문제를 파악을 가나안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서 경험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도 가나안적으로 합니다. 가나안 백성의 방식대로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기가 경험하고 있던 어떤 현실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파악하는데 이것을 그냥 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민족과 유사하게 보고요, 파악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가나안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결국 이들이 이 땅을, 약속의 땅을 가나안의 모습으로 살게 하는 그 원인인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자기 현실에 있는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생명의 풍성함과 이걸 못 누리는 이 이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여러분 앞에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11지파가 베냐민과의 그 전투에서 3번 싸우잖아요. 몇 번 지고 몇 번 이깁니까? 2번 지고 마지막 3번째 이깁니다. 큰 승리를 거둬요. 근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그 분노, 이거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마치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자처럼 집단적으로 그렇게 행동해서 어떻게 됩니까? 싸움과 전쟁의 대상이 아닌 그냥 성읍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일반 사람들을 다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가축까지 다 죽이고 또 나중에는 온 성읍을 다 불로 태워버려요. 이게 정의가 아니었잖아요. 분풀이었고 분풀이 학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제 상황이 정리되고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현실을 딱 파악해 보니까 뭐예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 큰 문제가 뭡니까? 바로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이 베냐민 지파가 단 600명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남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여자도 없어요. 결국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더 심각하게 여겨진 것은 이제 1절이 말하는 내용이죠. 곧 그들이 미스바라는 곳에 모여서 이 큰 분노 속에서 어떤 맹세를 과거에 했거든요. 그게 뭐예요? 어떤 사람도 베냐민 사람과 이제 혼인 관계를 맺지 않겠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굳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사실과 결부돼서 이제 뭐예요? 이대로라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이 문제 의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문제 의식으로 갔냐면 이 이스라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된 그것부터 해서 야곱의 그 12아들이라는 그 지파의 그 큰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 수적인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12지파가 아니고는 이스라엘일 수 없다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어떤 하신 말씀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뭡니까? 인식을 그렇게 해서 2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웁니다. 네? 그럼 이 장면도 사실 참 아이러니하죠. 패배했을 때도 막 울고, 막 하나님 왜 우리가 진 겁니까? 하면서. 근데 여러분 승리했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울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뭐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늘 보지만 패배가 항상 그냥 손해가 아니고 승리라고 해서 항상 유익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 주목할 것은 이들이 이제 문제 파악은 했지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린 그 진단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문제 있는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소리가 뭐예요? 3절이에요.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셨나이까? 그럼 이게 뭡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요?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한 것입니까?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이 반응입니까? 네? 이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자신들의 극한 그 분노, 그 살기, 그것을 가지고 원래 베냐민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결정해 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대했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그래 가라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허용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탓이라고 하고 있어요. 현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 한 그대로 한 거죠. 진짜 아담의 후손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담아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와를. 그 하와가 나한테 줘서 먹은 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스리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좋은 땅에서 그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게 다스린 그곳에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의 원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그 자기 자신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여러분 그들의 어떤 전쟁을 허용하시고 그걸로 베냐민을 징계하기로 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지나친 큰 나머지 사륙까지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나친 그 사륙은 그 학살은 자신들의 분노, 죄악된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행한 그들 스스로의 잘못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근원적으로 자신들의 동기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현실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파악하고 인식은 하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는 이러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 죄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요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 탓합니다. 환경 탓합니다. 이 사회 탓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탓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그들이 거하는 땅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성소가 있는 그 땅이요 가나안 땅이라고 여전히 불리고 있는 거예요. 이는 또 잠언 19장 3절에서 말하는 바로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죠. 뭐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뭐예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한 성급한 맹세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은 미스바라는 그 어떤 장소에서 아주 헛되고 성급한 맹세를 해요.
두 가지 맹세를 하는데 하나는 1절이고 하나는 5절에 나오죠. 하나는 뭡니까? 앞서 언급한 대로 베냐민 사람에게 우리가 딸을 내주지 않겠다. 혼인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뭡니까? 이 미스바 모임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 것이다. 사실 이제 이 첫 번째 맹세 때문에 이 두 번째 맹세를 행해야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은 그렇게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한 그 맹세에 대해서는 이게 하나님한테 이거를 뭐 승인받은 것도 아니고 이게 또 성경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옳은 거 이런 것 뭐 안 따져요. 근데 스스로 한 그 맹세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요. 참 이상하죠. 이게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불성실하게 지금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사기 2장 2절에도 너희가 왜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 이 이방 여인들과 이방 민족들과 이 혼인 관계를 맺었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한단 말이에요. 이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 맹세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족속과 관계를 맺지 않고 연합하지 않고 언약 맺지 않겠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키는 게 없어요. 근데 자신들이 스스로 한 그 맹세에 대해서는 그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안 지켜도 될 만한 것인데도 그것은 막 지키려고 온 힘을 쏟는 거.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이런 상태가 현실 문제 파악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자신들의 대처에 있어서 가나안 민족과 방불한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문제의 근원을 여러분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됐다고 명확히 보고 있습니까? 우리 각 사람의 안에 있는 이 죄가 근본 문제이고 그 죄로 인하여 형성된 이 세상의 이 죄악된 가치 체계와 어떤 이 사고방식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영향,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계략이 우리 현실의 근본 문제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탓만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의 원인 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탓하는 든 남 탓하든 사회를 탓하든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돼요. 물론 내 죄가 원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타인의 죄가 원인일 수도 있고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낸 어떤 구조적인 악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냔 말이에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리시는 그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 저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사실 정당한 어떤 것인데 이런 것이 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못 다스려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탓하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도 결국 세상 나라에 속한 자처럼 사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맹세의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럼 난 맹세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맹세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따르겠다라고 맹세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여러분의 개인적 삶에서, 가족 관계에서, 모든 하는 일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맹세가 여러분들 세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재능,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 돼서 내 계산을 따라서 적당히 이만큼 하고 또 여기에선 내가 이만큼 하고 남은 거 혹은 다 내 마음대로 하다가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식으로 사니 그 사람은 여전히 세상 나라를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삶에 계속 풍성한 기쁨과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될 수 없는데도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좀 파악을 해봐야 합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파는 현실 문제 인식에 있어서도 실패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있어요. 가난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이 절박한 심각한 이 현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합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예요?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큰 소리로 울기도 하고 4절에 보면 제단도 쌓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듯이 이들의 이 신앙적인 행위들은 진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결국 있을 자기 자신들의 생각, 판단, 지혜, 이걸로 계획하고 실행할 어떤 죄악된 행동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일종의 종교적 보험을 들어놓는 것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두 번 지고 세 번째 전쟁하기 전에 이들은 이게 이 하나님께서 그래 괜찮다 이렇게 해도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허락을 해도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과 동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 깨닫는 계기를 삼았고, 그때는 여러분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뭐 했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0장 26절과 2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다고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없습니다. 이들의 인식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때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우리 승리했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겠지 하는 어떤 적당히 종교적 외형만 그렇게 그럴듯 갖추어 놓는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 참여하는 나의 상태. 내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헌상하는 거, 내가 공동체 모임을 참여하고 준비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그걸 보여주잖아요. 중세가 그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타락할 때마다 다 이렇게 되잖아요, 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절부터 보면요, 하나님께 묻는 게 없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 논의 가운데 괜한 불똥이 이제 다른 지파, 자기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 튀어요. 아까 언급됐던 두 번째 이들의 성급한 맹세 때문에 그 자신들이 모였던 총회에 오지 않게 된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는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도 잘못된 맹세인데 그것을 열심히 지키겠다고 이제 샅샅이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8절이 말하는 대로 야베스 길앗에 속한 자들이 오지 않은 것이 확인돼요. 그러자 어떡합니까? 이들은 또 분노에 사로잡혀서 10절과 같이 모든 사람을 또 이제 죽이는, 이제 이걸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한 히브리어는 헤렘인데, 이것을 또 자기 민족에 속한 자들을 향해서 또 행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에게도 이걸 행한 것이 문제고,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하신 가나안 백성에게만 일시적으로 그때만 주어진 어떤 것인데, 이거를 이제 자기 분노에 못 이겨서 하나님께 적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향해서 또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군 전쟁 같은 게 잘못된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하는데 그 근원에 대해서도 잘못 잡고 있고 그 해결책도 전혀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별히 이 감정적인 이 요동이 얼마나 좀 심각한지를 좀 보십시오. 우리가 왜 우리의 감정을 믿으면 안 되는지 여러분 이것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전에는 왜 그들이 몰살하고자 할 때 그때는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이었습니까? 또 이번에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은 왜 또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그런 감정에 이게 휘둘려가지고 계속 이 극단적인 맹세도 하고 행동도 하고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들을 잘못 적용하는 이런 거. 결국 또 더 많은 자국민을 죽이는 것으로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모습이, 상태가. 이 땅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약속된 그 나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학살당하고 젊은 처녀 40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제로 끌려와서요, 이제 베냐민 지파에 남은 그 600명의 군인들과 전사들과 이제 인위적으로 강제 결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래도 이제 200명이 모자르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나오지만 실로, 그 하나님의 성전인 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 때 여자들이 이제 춤추러 나오는데, 그 남은 베냐민 200명 군대에게 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안을 하냐면, 그녀들을 이제 몰래 납치해라. 그래서 아내를 삼아라. 그러면 그들은 맹세한 걸 깨트린, 이렇게 깨트린 건 아니다. 이제 납치해서 아내를 삼았으니까 자기가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하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보십시오. 결국은 자기가 한 맹세도 합리하면서 깨트리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이 사사기 맨 끝 25절인가요? 네, 그것이 말해 주듯이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 아닐 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때 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선한 것들이 있죠. 불쌍히 여긴 것들. 아니면 저들의 유익을 좀 구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하나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 공동체인데 하나 되어야지. 이런 좋은 어떤 의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들은 자기의 지혜를 신뢰하고 죄악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이지 가나안 땅의 백성들 방식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고 시도하고자 합니다. 자기 지혜, 자기 방식, 그것을 신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고 그 약속의 땅을 사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해야 합니다. 근데 전혀 그러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라고 인식하는 어떤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식을 힘입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결국 스스로 쇠퇴해져 가고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실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바로 옆에 있지 않아요. 네? 또 앞장에 등장했던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지혜와 방법을 능히 주실 수 있는 그 수단들이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의지하고 사용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지혜, 자기 방식, 이걸 따라간다면 우리는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의 수단들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만나고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뜻, 또 그분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의지합니까?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자기 지혜, 자기 방식,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것, 지혜, 방식? 문제가 생기면 더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뭔가 온갖 동원할 수 있는 내 지혜, 내 경험, 내 방식,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그 무엇을 찾는 데 더 우리가 온전히 힘씁니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방식을 찾는다 하더라도 이런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내가 그 안에서 이게 배운 어떤 지혜, 지식, 또 사람들의 이 조언들 이거 다 거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막 금식하고 기도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느냐, 이거를 묻는 거라고요.
이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속해 있는 자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사는 자처럼 사네. 생명의 풍성함이 아니라 생명의 쪼그라듦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떠서 우리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얼마나 전혀 다른 훨씬 더 특별한 조건, 진짜 참된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의미에서 경험하도록 주어진 그 나라에서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서 젖과 꿀이 흘러서 기쁨과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그 땅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가나안 나라처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 나라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어요. 추방당한 일을 경험했죠. 그런데 사실 이 나라는 임시적인 것이었고 그렇게 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잘하고 못하는 거에 따라서. 근데 그러면 이 나라는 사실 앞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그 영구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으로 인하여서 완벽하게 보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주는 그림자와도 같은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나라는 우리의 무엇으로 인하여서 달라지지 않는 영원하고 영원히 영구한 그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속하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누구도 무엇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어떤 것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도 이 나라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거나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보십시오. 이것도 요한복음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곧 영생입니다. 영생. 예수님 얘기하시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든든한 안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대신하여 그 멸망의 심판을 받으신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십자가야말로 진짜 이 온갖 세상의 문제, 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근본 원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이게 모든 현실의 문제의 근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도 도덕과 이 윤리의 문제라기보다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고자 하는 그 삶의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의 근본 문제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고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근본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 그 자체를 탓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죄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탄의 세력도 보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우리는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의 진짜 문제가 뭔지.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자신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방식으로 해결하는지를 또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는 그 큰 손해를 친히 감당하시고 그분의 방식이 뭐예요? 우리를 자기 자신과 아들 안에서 영원히 묶으셔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선하게 그 모든 선한 것들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아버리시는 그 일을 하는 게 여러분들 십자가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방식이란 말이에요.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고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지위와 자격과 그 운명을 주셔서 그 무엇으로도 흔들릴 수 없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그것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을 변함없이
받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지혜이고 하나님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것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나라, 누구나 현실은 달라. 많은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 현실을 살아간다.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과 지금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 거겠죠.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아가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누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런 삶을 산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자요, 그러한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지혜로,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건지를 알기 바랍니다. 내가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그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그 나라가 완성될 그 동안에 내 인생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결국 선이 되어서 나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그러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소망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내 안에서 그게 생생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을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제를 달리 볼 수 있고요. 이 세상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달릴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식은 거기에서 내가 못하고 잘하고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